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5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까지 구약성경 665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데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16절입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김유기도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연초부터 금요기도회에 대한 마음들을 또 갖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좀 찬양하는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희 표어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인데 어떨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경험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예배 시간 그리고 기도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금요기도회가 조금 더 뜨거웠고 또 성령이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에 두 명이 서 있지 않았습니까? 네, 굉장히 썰렁하죠? 네, 꼭 이제 많이도 못 섭니다. 마이크가 4개밖에 없기 때문에 두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물론 유선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찬양에 또 함께 동참해 주셔서 또 금요기도회가 더 은혜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아주 먼 곳에 있는 사람과 이런저런 방법을 가지고 이제 의사소통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뭐 요즘은 이제 워낙 문명이 발달해 가지고 문자도 보내고 또 메일도 보냅니다. 옛날에는 편지를 보내면 막 언제 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주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도 쉽게 자기의 생각을 전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문자나 메일을 통해서 주고받는 그런 어떤 소통이나 안부나 그런 연락보다도 조금 더 가까운 사람들하고는 여러분들 뭘 하시나요? 화상통화를 하죠. 대화를 합니다. 뭐 전화를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얼굴 보자 그래서 이제 화상통화로 이렇게 통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는 가장 중요한 소통과 그리고 어떤 안부는 결국은 얼굴과 얼굴을 대고 함께 공간에서 대화하고 나누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요즘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 교육자를 이제 뽑는 과정에 있습니다. 많이 시간이 좀 늦어지고 있긴 하지만 계속 이제 서류를 받고 또 서류 가운데에서 이분은 좀 한번 만나봐야겠다 싶으면 전화가 아니고 약속을 해서 이제 면접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면접을 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서류만 가지고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알게 되고 또 깨달아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만큼 얼굴을 맞대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들을 요즘 더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택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이제 6장에서 하나님께 성전을 다 짓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 또 이렇게 해달라 하는 간구를 이제 아뢰입니다. 오늘 7장은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응답을 하시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인데요. 오늘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정말 원하는 게 뭘까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마음이 오늘 우리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기를 소망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14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이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잘 보시면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여러분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내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렇게 일컬어지는 백성들인 것인데요. 이 말을 좀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뭐 이렇게 앞에 수식어로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불려지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저는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큰 감동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그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뒤에 나오는 문장들이 다 동사가 끊겨져 있는 4개의 동사가 있거든요. 먼저 보시면 악한 길에서 떠나다, 죄에서 떠나라. 두 번째로는 스스로를 낮춰라, 이렇게 되어 있고, 세 번째로는 기도해라, 네 번째로는 내 얼굴을 찾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그 고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원하시는 4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라는 뜻이죠. 그리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이 동사에서 저는 가장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 저는 3번째인 기도하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15절 상반절에 가서 보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14절의 동사 4가지는 결국에는 그 성전에서 그 백성들이 가장 해야 할 일, 자신을 낮추기도 하고 죄에 대한 어떤 결단을 통해서 회개도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그것과 연관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라 하는 말씀도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그 기도하는 자들이 가장 구하는 것은 주의 얼굴을 찾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얼굴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여러분 얼굴 하면 떠오르는 게 가장 먼저 무엇인가요? 얼굴 하면 제가 보기에는 말 그대로 형상이죠. 여러분들 얼굴을 봐라 그러면 형상이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얼굴을 찾는데, 근데 여기에는 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죠?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성구역신 예배 때 설교를 했던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만 보여주셨어요? 등만 보여주셨죠. 왜요? 얼굴 보면 죽습니다. 아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찾으라고 그러세요? 얼굴 찾아라. 앞뒤가 안 맞네요. 아니, 얼굴 보면 죽는데 뭘 찾으라고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여기에서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능력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치 얼굴을 대하듯 그분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공간 안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내 얼굴을 찾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좀 잘 보시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왜 얼굴을 찾으라고 하실까?
그것도 누구에게요?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그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굳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얼굴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향한 저는 갈급함, 갈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지만 그분과 늘 함께하면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마치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마주하듯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들을 계속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본문이 어디에서 하는 기도로 연결되냐면 바로 성전에서 하는 기도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15절과 16절에 그런 말씀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와서 기도하시잖아요. 예, 기도하시면서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들? 예,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잔뜩 하나님께 아뢰고 가야지. 이게 우리의 기도의 목표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찾는 게 뭐냐? 하나님의 얼굴이죠. 예, 이 얼굴은 진짜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임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라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마치 친밀하게 얼굴을 대하고 대화하듯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주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그 백성들이 행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올 한 해를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와 주의 얼굴을 찾으라는 말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엔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장 중요한 장소와 공간이 저는 바로 이 기도의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금요 기도의 시간, 물론 예배 시간도 그래야겠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얼굴을 찾는, 그분을 향한 갈급함이 있는 그런 우리의 시간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갈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임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하셔야죠.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힘들다, 언제 끝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집에 돌아가면 그게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얼굴을 찾아라, 내 얼굴을 찾아라 하시는 말씀 붙잡고 오늘도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서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셨다 하는 기도회가 되었다면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 시간이 얼마나 은혜가 충만할까요? 제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이 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간절히 주의 얼굴을 찾는 자에게 주님이 만나주시는 시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그 시간이 이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성경을 보다가 이 주의 얼굴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딜까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 어디일 것 같습니까? 바로 시편이거든요. 여러분 시편에다가 주의 얼굴 한번 쳐보시면 시편 기자들은 얼마나 주의 얼굴을 보기를 사모하고 주의 얼굴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몇 구절을 좀 소개해 보면요, 시편 27편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 얼굴 찾아, 오늘 본문과 다르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나님께서 찾으라 했더니 아멘, 제가 주의 얼굴 찾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1편 16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 구절을 잘 보면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죠. 아니 얼굴은 보여주는 것이지 왜 비추시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기에는 주의 얼굴에 대한 시편의 기자의 확실한 개념 이해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그분은 영광이기 때문에 영광의 빛이 비춰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얼굴이라는 형태가 아니고 그분의 영광의 임재를 빛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시편 기자를 볼 수 있는데 동일한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주의 얼굴이 영이시니까 형태는 없지만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그분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의 말씀이 동일합니다. 뿐만 아니죠. 시편 30편 7절 말씀. 여호와의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다. 주의 얼굴을 가리시면 끝입니다. 시편 기자는 알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주님의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근심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면 그의 백성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위로를 받습니까? 근데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여호와의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는데 거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얼굴을 가려버리죠.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이 마음이죠. 그러니까 주의 얼굴을 가리시면 끝이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69편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얼굴을 숨기지 말라는 말과 내가 환난 중에 있다는 사실과 응답하라는 단어가 여러분 얼마나 잘 연결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찾으라는 말씀은 결국에는 하나님 함께 하셔서 환난에서 건짐을 받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게 주의 얼굴을 찾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시편 기자는 그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제발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찾아야죠.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소서.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추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이곳에서 내가 주님을 부르짖는 그곳에서 주의 얼굴을 찾습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갈급해합니다. 저를 만나 주십시오. 이게 주의 얼굴을 찾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금요기도회가 앞으로는 그냥 왔다 가는 시간이 아니고 전영반이 계속 그렇게 강조하니까 한번 나아가보자 이게 아니고 정말로 주님의 얼굴을 찾아서 주님의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찾으시면 만나주시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면 만나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찾으라. 어떻게 하시겠다고 찾으라 하시는 겁니까? 만나주시겠다고 찾으라 하시는 거죠. 왜요?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얼굴 비춰달라고 보여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외면하시지 않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내용을 잘 보시면 15절 말씀에 보면요, 그 얼굴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그곳이 바로 성전인데 거기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든다는 말은 뭐죠? 보겠다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귀로 들으십니다. 네,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고민이 뭔지, 우리가 바라는 게 뭔지, 뭘 도와줘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계시는 거죠. 사실은 여기 얼굴이라는 표현만 없지 그대로 지금 우리가 하는 모습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예를 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자 여러분 한번 저에게 말씀 좀 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눈으로 보겠죠. 귀로 듣겠죠. 그 모습을 좀 그대로 보여줍니다. 16절 하반절도 마찬가지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두시고 눈을 두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간절히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찾아가 주신다니까요. 그 말씀 아닙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임하면 당연히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응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14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가서 보면요, 그렇게 찾고 기도하는 자에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응답이죠. 회복, 구원, 역사가 하나님께서 얼굴을 찾는 자에게 말씀하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든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오늘 이 땅에서 기도의 시간에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기도의 시간에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오늘 이 밤에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내 백성이 그 주님을 찾는데, 그 하나님을 찾는데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오늘 약속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도 그냥 가지 마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이 밤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도의 시간, 금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이 땅에서 주의 얼굴을 찾으라 하니까 영적으로만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지만,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할렐루야. 이 땅에서 주의 얼굴을 찾고 주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얼굴과 얼굴을 대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이 금요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 모두에게 먼저 임하여져서 그 얼굴을 찾는 그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시고 그 은혜 가지고 이 땅을 힘있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마음 가지고 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능력이 우리 매번 금요 기도할 때마다 좀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발 좀 나와주세요 하지 않아도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우리 함께 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곳을 보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